저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초반부에는 즉 1장부터 대략 3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왜 주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어 의롭게 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3장부터 우리가 지난 5장 21절까지 말씀을 쭉 살피면서 이렇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칭의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믿는 것, 또 어떻게 믿는 것 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를 쭉 살피면서 성도의 삶과 관련된 부분을 잘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부분들을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장 초반부를 읽을 때 1절을 읽으면서 단지 6장으로부터 읽기를 시작했더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런 말, 이 말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상의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바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죄로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래?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허용된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질문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으로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결론은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바로 이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없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나? 이런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죄를 통해서 은혜, 그건 가당한 이야기도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야. 오늘 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단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없네. 내가 용납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결정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시행하는 일, 즉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할 수 있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근본적인 이 죄의 속성이 그렇게 깊은 차원에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그러한 능력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을 흘렸는데 내가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감동을 느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다음날 혹시라도 죄를 지을 만한 상황들과 그러한 조건들만 맞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죄의 중독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죄의 속성 자체 가운데에 이 중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았는데 내일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지,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어요. 저녁에만 하냐고요? 아니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첫 시간을 주님과의 그 교제로 삼으면서 하나님, 어제는 제가 넘어졌지만 오늘은 제가 거뜬히 일어나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는 일이 가능하냐 물을 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근거, 그것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또 다른 상태, 우리의 또 다른 상태를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제게 묻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전 사이언스 잡지에 실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 씨앗, 이스라엘 헤롯 왕 시대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그 무덤을, 그 요새를 발굴하다가 찾은 대추야자 씨 3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심고 결국 하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것이 2008년 6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실린 거예요.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2000년 동안 그 씨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났잖아요.
아니, 부활한 겁니까? 죽었던 씨앗이 살아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죽어 보였을 따름이에요. 그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조건이 맞자 발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조건이 또 내가 죄를 지을 상황이 생겨도 난 그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죽은 씨앗이 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혹시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겹씨를 좀 사시고 묘종 그 가게에 가셔서 혹은 다른 씨들도 상관없어요. 사셔서 물에 푹 삶으세요. 그리고 한번 심어보세요. 거기에서 싹이 나나. 아마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났어도 그래서 바짝 말라버리고 이게 도대체 이 안에 생명을 담거나 있을까 싶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싹을 틔운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시키면 정말 딱 들어맞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오늘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어떻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물은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라는 질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유명을 달리하면 그러면 긴급한 어떤 구조 상황 가운데에서 의사들이 촛불이랍니다. 큰일 날라고. 촛불이 아니고 이 불빛을 가지고서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유가 뭐죠?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눈동자 조리개가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 검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박동기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든가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그러죠.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가히껏 한번 덤벼보라고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몸.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다시금 정말 권투 선수들 아주 끈질기고 맷집 좋은 분들 그냥 얻어맞고도 쓰러진 것 같아서 이젠 끝났다 싶어도 또 보시시 일어나고 또 얻어맞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보다 더 끈질기면 끈질길까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환경이 되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겨내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자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각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것이죠.
죄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죄와 어떻게 상관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런 죄에 대하여 죽는 일들을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이죠. 바로 이 세례를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그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죽었고 그 세례를 통해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정말 그것이 잘 우리로 하여금 죽고 사는 일을 잘 이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침례를 하지 않아요. 물속에 잠그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진 않아요. 가능하시면 수영장 깊은 곳으로 한번 가셔서 일부러라도 한번 빠져서 이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야,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저는 있어요. 안 해본 경험이 없네요. 이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물이 꼴딱꼴딱 넘어갔는데요. 일단 깊어서라고는 말 못하고 그냥 작다 보니까 이게 발이 안 닿아요. 그래서 물을 한참 먹고 결국 친구가 저를 구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뒀으면 죽는 거죠. 뭐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혹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콕 잠겨서 죽을 만큼, 아니 죽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란 거예요. 물속에 갇혀서 물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물 가운데 죽었다는 이 표현은 실제적인 그러한 현상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되면 이제 성막을 살피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제물이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스럽게 그것을 각을 떠서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그냥 도 아니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지는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제물이 어떻게 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칩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죽는 순간 그 못된 일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몸 자체가 그럴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죽은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죄와 연관된 우리에게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죄에 한번 덤벼봐라. 악이여 죄악이여 나를 한번 덮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으로서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으로 끝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나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자가 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 방법과 그 시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이 일, 그리고 그 죽으심에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이 일, 이렇게 연합된 우리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날 데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치 그저 암송하는 앵무새가 이렇게 조잘조잘 자기가 외운 것을,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한 것을 읊조리는 그런 수준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정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죠. 우리는 이것을 믿다가 결국 이 원리로서 이야기를 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그 혈통적으로 그 피 가운데 흘러내리니 그가 우리의 죄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단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론 조금 부족해요. 아니,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에 바로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하여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씨가 심겨지면 그것은 그 씨가 무엇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죄에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 이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자백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물론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역시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맞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영화의 단계는 살아서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있고 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그 몸이 됐을 때 그때를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그 단계는 아니지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그러한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유혹받고 혹은 미혹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았는가? 아닌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입 밖에서 그냥 한마디 욕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지어지는 그 죄들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니 성령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인데 이 사실들이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사실들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게 하시고, 죄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긴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 또한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완성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중에 의로운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짧지만 12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다시 사심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면서 12절을 이야기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몸을,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3절에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의 의식도 사실은 그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이젠 다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게는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거룩한 몸을 유지해가면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식이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은 자로, 죄의 명령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무엇인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아도 분명한 대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뭐 그게 죄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참 이 카메라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외국 사람들 경기를 보면서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 경기 이 중계를 해주는 걸 보다 보면 가끔가다 저걸 이 생방송이니까 끊을 수 없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반칙 상황에서 서로 막 다투다가 경고를 탁 먹고 그러다가 빨간색 카드를 탁 먹으면은 해필이면 왜 또 그 입을 탁 비추고 있는지 욕 한마디를 탁 하고 지나가요. 그게 무슨 욕인지 막 생각이 나요. 입 모양만 봐도요. 그분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그냥 이 격앙된 감정의 표현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조차도 죄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죽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 또 때로는 분하다고 생각될 때에, 또 화가 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죄의 성향들이나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이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내가 반응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누가 따지고 듭니까? 너는 살았구나, 나는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좀 다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능력과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꺾인 죄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 그래서 다시 의의 부활로 이 부활의 경험을 한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매우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혹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죄의 습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죽은 자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사단의 권세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것과는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살아난 그곳,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